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열리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임마누엘 선교회 정기 모임에 임마누엘 회원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정기적인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확증을 구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다음과 같은 확증을 달라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 거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밤을 지새면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두는데요, 그 밤을 지새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그 양털 뭉치 주변에 있는 사면에는 전혀 내리질 않아서 땅이 마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양털에 이슬이 가득 머금게 되어서 그것을 짰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그 양털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양털 뭉치 주변에 사면의 땅은 다 말라 있어요. 전혀 물이 내리질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질 않고 재차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 시험을 합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그대로 행하셔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가 어렵습니까? 두 번째가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확률로 말하면 뭐가 더 어려운 겁니까?
새벽이라서 잘 확실하게 뭐가 뭔지 잘 판단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 누가 정말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물을 떠다가 양털 위에만 들어 부었을 때, 그날 마른 밤인데 날씨가 아주 건조한 날씨에 양털 위에만 물을 내리는 것, 누가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양털 말고 온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 두 시험이 내용상 더 어려운 것, 더 가능성이 적은 것,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만족을 못한 기드온이 재차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확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양털로 시험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법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에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 시험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독자를 바치라고 시험하셨고, 예수님도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직전에 빌립을 시험하셨다 했는데, 그 시험은 뭐고?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또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을 때 그 시험은 뭘까? 그 시험이 다르죠. 야고보서 1장의 그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해서 그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실 리가 없으시죠. 마귀는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템트,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테스트는 하세요. 왜 테스트하지? 학생이 학교에서 테스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의 학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복습하고 정리해서 그의 학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가온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한번 땅에 떨어져 보라.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한번 지켜주는지 한번 해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지금 기드온이 지금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라 했을 때 그것을 한번 예수님이 시험을 해보셨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떨어져 보려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심과 불신의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원의 시험은 좀 달랐습니다. 양털로 시험하다라는 이 39절에 나온 말씀의 영어 번역들을 쭉 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은 prove, 입증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NRSV는 try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러 현대어 성경 NIV나 ESV에서는 test라는 단어를 씁니다. test, try, prove.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의 그 요청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확증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금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prove, 입증하고 확증받기 위하여 시도한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것을 찬찬히 살피고 미루어 짐작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양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인가? 여기 내 앞에 옵션이 A, B, C, D가 있을 때 그 A, B, C, D 중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처음부터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A, B, C, D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A 길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B, C, D 어느 길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를 기도 가운데 살피는 거죠.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지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어떤 옵션으로 인도하고 가시는가를
찬찬히 살펴보고 따라가 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 중에서 어느 길이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인가를 비추어 봐야 하죠.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옛적 책, 선한 책, 성경책 속에 길이 나와 있으니 길에 서서 보며 어느 길로 행해야 될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죠. 세 번째는 경건한 인도자들과의 상담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기가 경영하는 일이 있을 때 사업상으로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자기가 경영하는 일이 있을 때 자기 혼자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판다. 모사가 많으면, 카운슬러들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하셨으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람들이 권고를 듣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ABCD 중에서 CD는 아닌 것이 판명이 됐어요.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으로 사람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이 CD는 아니다. 그럼 A, B가 남았다. 이 A 길이 맞을까 B 길이 맞을까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말씀을 찾아보고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providential circumstances, 섭리적인 환경이죠. circumstantial providence라고도 합니다. 환경적인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둘러선 모든 환경과 일과 사건과 사람들을 하나님께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양털을 통해서 하룻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그 다음날 밤에는 양털 말고 사면의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인간이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위하여 이 환경적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이제 CD는 아니고 AB 중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의 길이 무엇인가? 아무리 궁리해봐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환경을 바꾸시고 조정하시고 재편성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섭리적인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를 바라면 주이시니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양털 시험, 그것은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고 확정을 얻으려는 그의 시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에게 필요한 믿음의 확증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적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선을 통하여, 그 선하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선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